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뉴스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한 어느 나라에 관한 영상을 방영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고 온 천지에 새까맣게 뒤덮인 메뚜기 떼들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정말 재앙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마치 이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 떼들을 군대에 비유해서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더 큰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두려움도 없고 날쌔고 사나운 군대를 닮은 것처럼 그와 같은 재앙의 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호의를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뜻인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지만 그 어머니는 잘못한 그 자식의 10번, 20번 혹은 100번, 1000번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 자식이 다시 온전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 대상의 신실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이러한 9가지의 성품이 하나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젖 먹는 아이도 그리고 신랑과 신부마저도 그 방에서 나와 성회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린아이에서뿐만 아니라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신랑과 신부마저도 그 어느 누구도 빠지는 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개 성회에 참여할 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제사장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낭실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의 현관을 말하는 것이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의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향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기도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분향의 연기가 가득 찬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